네, 귀한 찬양의 고백을 전해주신 이성신 목사님 내일 둘째가 태어난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축복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귀한 찬양의 고백 감사드립니다. 저녁 7시 양재 열린 새신자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을 축복합니다. 너무나 잘 오셨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의 의미가 즐겁게 그리스도를 찬양하자라는 의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또 크리스마스를 보내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함께 예배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너무나 잘 오셨고요. 오늘 주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찬양을 받으신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좌우에 있는 분들 서로 바라보시며 손을 내밀어서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또 멀리 있는 분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또 축복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혹시 오늘 이 예배 처음 오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계시면 손만 살짝 들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오늘 여기 처음 오셨어요. 앞에 처음 오셨고 또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네, 처음 계십니까? 매 눈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네, 우리 처음 오신 분, 가까이 계신 분 향해서 우리 큰 박수로 잘 오셨다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처음 오셨는데 손을 들지 못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예배는 드렸지만 예배는 잘 드렸는데 그 다음에 내가 예배 이후에 또 무엇을 하면 좋을까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예배 마치고 그냥 가지 마시고요. 예배 마치고 나가시는 길에 로비에 이 피켓을 들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곳을 향해 따라오시면 새가족반을 통해서 오늘 교회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함께 주신 말씀 누가복음 2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두 개 구절밖에 되지 않아요.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아멘. 아까 김상규 목사님 찬양 인도하시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념하며 찬양하며 이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2월에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특별히 탄생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보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그래서 Born to Save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게 말씀을 나누는데 또 이걸 제가 꺼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펼쳐 보시면요, 이 안쪽에 이 왼쪽에 나와 있는 광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다음 주일에 21일 날 이 자리에서 저희가 성탄 전도 집회를 합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우리 존노 씨, 송영주 트리오 그리고 크리스마스 뮤지컬 하고요, 우리 송지은 씨 오십니다. 오시고 또 함께 복음을 나누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내가 초대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계시다면, 아니면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기도하며 준비하려고 한다, 어떤 경우든 간에 계시다면 여러분의 QR코드가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교회 여기저기 붙어있는 포스터도 있어요. 이 전도 집회 포스터, 파란색 포스터도 있고 저희 열린 새신자의 빨간 포스터도 있어요. 어쨌든 QR코드가 있습니다. 핸드폰,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시고 비추셔서 나온 링크를 누르시고 사전에 이 내용을 써주시면 당일날 오신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꼭 사전 신청을 해주시고요. 전도 대상자와 안 오면은
못 오나요? 질문할지 모르겠는데 누구나 참석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함께 주님 오신 것을 기뻐하는 귀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모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시고요. 네. 1년 중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날이 언제겠습니까? 네. 계속 얘기하고 있었지만 두말할 것도 없이 크리스마스죠. 그래서 이 날이 되면 세계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기독교의 절기인데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즐거워해요. 그래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습니다. 이게 2010년도에 설치됐던 크리스마스 트리예요. 2010년도에 설치가 됐었는데 아직도 기네스북 1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것을 만들 때 당시 기준으로 미화 1,100만 달러를 투입하여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든 거예요. 당시 한화 기준으로는 132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크리스마스 트리 어디서 만든지 아십니까? 아랍에미레이트 아부다비에 있는 7성급 호텔에서 132억을 들여가지고 트리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요, 이슬람 국가에서 기름 팔아 번 돈으로 이 어마어마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크리스마스 외에 이런 날이 또 있겠습니까? 불교 최대 명절인 석가탄신일, 아니면 이슬람 최대 명절인 이드 알 아드하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하지는 않아요. 심지어 이 이슬람 명절은 이름도 너무 낯설어요. 발음도 힘들어요. 이드 알 아드하. 네. 근데 크리스마스는요,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억하고 기뻐합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기뻐합니다. 왜 그런가? 이날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 성탄절이 왜 특별할까요? 특별한 탄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탄생은 다 특별하죠.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요, 10달 동안이나 아이가 나오기를 기다리죠. 초음파 사진을 보면서 전혀 알아볼 수 없는 이상한 형태를 보면서 엄마 닮았네, 아빠 닮았네 하면서, 그렇죠? 그 아이가 날 것을 기다려요. 그 아이를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은요,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사람들이 가장 오랫동안 기다렸던 탄생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처음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때로부터, 성경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기록된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왔던 탄생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지속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장차 태어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그 약속대로 그 메시아가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이 진실로 성취된 그 기쁨이 너무나도 커서 오늘날에도 전 세계가, 심지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그 기쁨에 함께 취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탄생의 첫 소식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는 첫 소식이 전해지는 장면이 바로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전해진 곳, 그곳은 어디인가?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베들레헴 외곽의 들판이었어요. 왜냐하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했기 때문이죠. 잘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산딸에 가까운 마리아가 무거운 몸을 이끌고 굳이 베들레헴까지 가야만 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전 로마 통치 지역은 호적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아멘.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로마 전역을
통일하여 통치했던 첫 번째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죠. 근데 아우구스투스가 이 로마 제국을 정비하면서 이 로마의 정복 전쟁을 통해 얻게 된 그 모든 땅으로부터 이 원활하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인구 조사를 명령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명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그곳에 호적을 등록해야 했어요. 그랬는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다윗 왕의 직계 혈통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4절과 5절 말씀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마을을 떠나 다윗의 마을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직계 혈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등록하러 그곳에 갔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아멘. 이 베들레헴은요,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나사렛에서 많이 떨어진 곳이었어요. 이 나사렛에서 무려 약 145km 정도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어지는 길은요, 그렇게 평탄한 길도 아니었어요. 구불구불한 산길이었죠. 그리고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 자체가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 동네입니다. 베들레헴 혹시나 가시면 지금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에 초입에 있는 동네가 베들레헴인데, 예수탄생교회라고 있어요. 예수탄생기념교회가 베들레헴 언덕 꼭대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 멀고 험한 길을 요셉과 마리아는 이 산딸이 가까운 임신한 몸을 이끌고 이동했어요. 왜 그래야만 했는가? 우리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힌트는요, 5절에서 읽은 것처럼 아직 그들이 약혼한 관계였다라는 표현에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요셉이 홀로 호적을 등록하러 갈 수 있었겠죠. 아직 결혼하지 않고 약혼한 상태였으니까요. 그런데 그가 호적을 등록하러 간 상황 가운데 아직 결혼식을 치르지 않은 마리아가 동정녀로 이제 아이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 그 상황 속에 출산을 하게 되면 이 결혼 전에 임신한 것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멸시받을 것을 우려하여 굳이 이 여정에 함께 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베들레헴에서 출산하고 얼마간 베들레헴에서 자리를 잡고 생활했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여기 있다가 그리고 이집트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통해 볼 때 이 두 사람은 제대로 된 결혼식을 치르지 못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 결혼식은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거든요. 결혼식을 치르지 못했을 수 있어요. 이들의 이 헌신의 여정은 너무나도 험난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오해와 손가락질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었고, 힘겹게 이렇게 타지로 이주해야 하기도 했고요, 마국간에서 출산을 해야 했고, 낭만스러운 신혼을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너무나도 안쓰럽고 불행한 삶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이와 동시에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이 상황 가운데 자신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과정을 두 사람은 경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이 모든 일들을 마음에 새기며 생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일들이,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때로는 힘겹고 어려울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값진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아기를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두 사람은요, 이처럼 가장 연약한 상태에서 낯선 타지인 베들레헴의 작고 허름한 마굿간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 이후로 이 복음의 소식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기다려왔던 우리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그분은 태어나 이 가축의 밥통인 구유에 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너무나도 연약한 장면이죠. 그렇죠? 하지만 역사를 관통하는 하늘의 시선으로 볼 때 이것이 너무나도 기쁜 일이었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나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둘러 비추니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아멘. 천사들이 이 소식을 전하는데요, 가장 먼저 이 소식을 듣게 된 이들이 누구인가 하면 베들레헴 인근의 들판에서 밤에 양들과 함께 자고 있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목자는요, 가장 힘든 직업군에 속했어요. 당시에 양이 주로 방목되던 시기는 3월에서 11월 사이였습니다. 12월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때가 지금처럼 춥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이스라엘은 일교차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 일교차가 큰 이스라엘의 한밤중에 들판에서 양들과 함께 자며 양들을 방목하는 것, 그것이 베들레헴 목자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무시당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왜 베들레헴에서 양을 많이 목축했냐면요, 바로 가까이에 걸어서 1시간, 2시간 되는 거리에 예루살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많은 제사가 드려지는데 거기에 공급될 제사용 양을 키우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양을 키우는 겁니다. 자신들이 키운 양을 가지고 사람들은 잘 차려입고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정작 그 양을 키운 자신들은 들판에서 지붕도 없이 자야 하는 신세였어요. 그런데 그날 밤 가장 이스라엘에서 춥고 외롭고 배고팠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전에 천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아멘. 천사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줄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너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곳에서 태어나셨어. 얘기를 합니다. 세계 3개인데 유일신교가 기독교, 그리고 유대교, 이슬람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계 3대 유일신교라고 이걸 묶어서 얘기하는데, 이 세 개의 종교를 명확하게 가르는 기준이 있습니다. 메시아예요. 메시아 사상이 있는가. 이슬람교는 메시아가 없거든요. 장차 구원할 메시아. 단지 이슬람 시아파에만 12번째 이맘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습니다. 그래서 12번째 이맘이 12번째까지 있었다가 과거 이맘이 시아파에서는요, 그 12번째 이맘은 사라졌고 마지막 때 올 거다, 이런 믿음을 시아파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그는 선지자이다 라고만 얘기합니다. 메시아라는 사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독교처럼 해석할 수가 없어요. 유대교는 메시아가 있죠. 그래서 지금 유대교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는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혈통 가운데 아주 뛰어난 랍비로 올 것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요, 메시아를 믿고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라고 믿는 거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천사들이 와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신들은 이 들판 가운데 추워 떨고 있는데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고 그 메시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 너희에게 친절하게 알려줄게.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천에 쌓여서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이 메시아라는 표적이 될 것이야 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는요, 다윗 왕가의 직계 혈통에서 태어난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뛰어난 왕이요. 그렇다면 그 왕은 고급 천에 쌓여서 영광스러운 보좌에 누여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도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왔을 때 어디로 갔죠? 왕궁으로 갔었죠. 저 보좌 가운데 누여야 했을 텐데,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보좌가 아닌 구유에 누여 있을 것이다라고 천사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유는요, 말 여물을 놓는 말 밥통입니다. 그리스도와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곳이죠. 때로는요,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일반적인 기대와 생각과 너무나 다르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재미없고 하나님은 진지하기만 할 거야.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 말고 아무 흠도 없는 아주 정결한 사람만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도 없고 내 기쁨과 내 만족에 아무 관심도 없을 거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의 기대와 다른 하나님. 예전에 제가 7살 때 유치원을 다닐 때였는데요, 성탄절이 가까웠던 어느 날 이 유치원에서 저희들을 교실에 모아놓고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유치원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끼리 얘기하는데 아이들끼리 이 아침부터 산타 할아버지 목격담에 대해서 막 나누기 시작합니다. 어떤 친구는 나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유치원 화장실 가는 걸 봤어. 어떤 아이는 산타 할아버지 이 사무실에 계신 거 봤어. 또 어떤 아이는 우리 유치원 원장님이 산타 할아버지라는 믿을 수 없는 음모론을 제시하기도 했어요. 산타 할아버지 진짜 온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랬는데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던 그 교실에 정말로 산타 할아버지가 들어오신 거예요. 선물 보따리를 들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는 아이들을 한 명씩 우리 이름을 정확히 아시고 저희 이름을 아시고 한 명씩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셔가지고 오면은 아이들에게 한 명씩 선물을 이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받은 선물을 막 뜯는데요, 어떤 애는 무선 조종차를 받고, 어떤 애는 이 당시에 지금도 기억을 해요. TV에서 광고했던 맥가이버 무전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손목시계처럼 차가지고 쓰는 무전기였는데, 그 무전기를 받는 애도 있었어요. 가장 핫한 아이템이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받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막 서로 너 뭐 받았어? 막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너무나 갖고 싶어가지고 나는 뭘 주실까? 막 기대는 점점 커지는 것이죠. 드디어 산타 할아버지가 저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엄청 쑥스러웠는데 이제 가가지고 산타 할아버지 갔는데 산타 할아버지가 막 엄마 말씀 잘 듣고 있니?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최대한 잘 보이려고 네 엄마 말씀 잘 들을게요 막 얘기를 하고 이제 선물을 받았습니다. 큰 박스였는데 선물을 받아와서 제 포장지를 뜯었어요. 뜯어보니 제가 받은 선물은 내복이었어요. 이 하늘색에 가는 흰 줄무늬가 가로로 가 있는 그런 내복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내복을 꺼내 보는 순간 제 마음이 턱 가라앉는 거예요. 너무 실망을 했어요. 네. 나중에 한참 후에 어머니와 이 얘기를 나눴었는데, 네. 제 표정이 너무 그때 심했어가지고 막 많은 생각을 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그때 산타 할아버지가 하나님하고 이야기를 한다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산타 할아버지가 저에 대해서 아시고 선물을 준비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선물을 받아보고 나니까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너무나, 또 하나님이 너무나 야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거에 관심 없으신가 봐. 하나님 나 싫어하시나 봐. 하나님 나한테 별로 관심 없으신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제가 당시에 좀만 철이 들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겨울철 체온 유지에 관심이 있으시구나 생각을 했을 텐데, 그게 철이 들지 않은 때여가지고 제가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없으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 기쁨에 관심 없으실 거야. 하나님은 나의 필요에 관심 없으실 거야.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잘 곳도 없어서 마국간에 말 구유에 뉘어 있는 메시아라니, 이거 엄청난 넌센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어떤 사람도 그 탄생의 비밀을 알지 못했는데, 훗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이 말구유에 누인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한 하나님의 세팅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주는 내 살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살아있는 빵이다. 내가 살아있는 빵이다. 공교롭게도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동네가 베들레헴인데,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베이틀레헴이라고 해요. 베이트는 집이고요, 레헴은 빵입니다. 베들레헴은 빵집이에요. 빵집에 말 밥통에 누인 메시아, 그분이 내가 너의 양식으로 이 땅에 왔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고 계셨어요. 참된 양식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에 말구유에 누이신 게 결코 우연이 아니신 것이죠. 하나님이 부족하여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게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었던 거죠. 명확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분의 사인이었던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얘기했던 것과 같이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는 빵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이때는요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이었어요. 그 전날에 예수님께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다 합치면 좋기 10,000명이 넘을 사람들에게 보리빵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게 해주셨죠.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근데 전날 들판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행이 배를 타고 넘어갔다는 사실을 듣고는 자신들도 배를 타고 쫓아서 호수 건너편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들이 전날 빵하고 물고기 먹고 각자 집에 돌아간 다음에 얼마나 자랑을 했겠어요. 야, 너 몇 시간이나 들판에 있다 왔어? 너 배고프지 않았어? 야, 나 오늘 진짜 맛있는 빵 먹었어. 막 자랑을 했겠죠. 우리 내일 빵 먹으러 가자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와보니까 웬걸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러니까 이 호수 건너편까지 따라온 거예요.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난 너희가 나한테 왜 왔는지 알아. 왜 호수까지 건너왔는지 알아. 너희 빵을 먹으려고 온 거지. 얘기하세요. 빵 먹으러 왔지. 너네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 근데 사실 그건 모세가 준 게 아니야.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거든. 오늘은 내가 특별히 너희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빵을 줄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뭐라고 기록됐냐면요, 사람들이 주여 그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요. 예, 얼마나 기대겠어요. 빵 주세요. 빵 하는 거예요. 어제 보리빵 너무나 맛있게 먹었는데 하늘에서 온 빵은 얼마나 맛있을 거야. 팥빵일까? 생크림빵일까? 막 기대를 하고 있는데 빵 주세요 하고 있는 그들 앞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빵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싸해집니다. 그리고 다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났던지 예수님께서 12제자한테도 물어보세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죠.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의 사람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신이 먹은 것만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육의 만족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또 빵 먹으려고 이 자리까지 온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우셨겠죠. 그 배고픔, 먹고 허기지면 바로 사라져버릴 그 짧은 만족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는 이들, 그거 먹겠다고 배 타고 여기까지 따라온 이들, 그들이 너무나 안타까우셨겠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네를 알아.
난 너희를 정말 알아. 나는 너희의 필요를 알아. 너희가 빵을 먹고자 하지만 그것은 아무리 먹어도 다시 배고프고 결국에 먹다가 죽고 말아. 하지만 나는 너희의 진정한 만족을 채워줄 수 있어. 너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줄 수 있어. 그건 바로 나야. 나를 먹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친히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가 감각하는 것보다, 내가 인지하는 것보다 더 깊은 우리의 갈망을 아십니다. 그리고요, 그분은 자기 자신만이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결핍을 채울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일한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 구유에 누이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들판에서 쪽잠을 자며 밤추위를 달래던 목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알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을 보냈어. 내가 너희를 혼자 두지 않을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 이 말씀을요, 그 들판 가운데 잠들어 있던 그들에게 너무나 해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외로이 있는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 말씀해 주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그분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한 이미 성취된 그 사랑을 의심 없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도의 어떤 형식, 방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려 고백해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감동이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필요를 아세요. 주님, 나를 아세요. 주님, 난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 정말 나를 아시고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세요. 주님, 나는 여전히 부족해요. 난 여전히 목말라요. 채워지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당연한 듯 여기며 살아가는데 지치고 말았습니다.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내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내 결핍을 아시는 주님, 내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내 모든 상함을 아시고 채울 수 없었던 내 안에 있는 모든 빈자리를 아시고 내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던 내 삶의 이야기를 아시는 주님이심을 믿으며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주님,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고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온전히 알아 주님,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나의 노력으로는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었던 기쁨을 누리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극복하려고 했었던 그 모든 자리, 스스로 이기려 했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인정하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당신의 손길 안에 참된 평강을 누리는,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내 모든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하였던 중에도 먼저 나를 아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어서 나를 향한 모든 사랑의 계획을 완성해 주신 주님,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온전히 알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노력으로 채울 수 없는 내 삶의 가치의 빈자리들을 나를 향해 남김없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채우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고 내 삶 가운데 나로서는 이룰 수 없었던 새로운 기쁨이 늘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